우리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 이런 그림 익숙하시지요? 예수님이 양을 데리고 이렇게 가는 이 장면.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너무 익숙하고 또 뭐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뭐 기독교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익숙하실 텐데, 익숙한 거에 대한 그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생기냐면 익숙하니까 안다고 생각해서 그냥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것. 너무 뻔한 그림이잖아요.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잘 인도하신다. 딱 이렇게 끝나면 내가 그림 이해됐고 내용 이해됐고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저 그림의 배경이 되는 10장을 보시면 6번이 그림에서도 익숙하고 잘 아는 내용 이렇게 딱 끝나면 10장이 주고 있는 얘기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흘러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그림이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첫 번째 청중이 됐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목축은 아주 일상이에요. 엄청 익숙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양은 목자가 이끌어줘야 되는, 짐승들 중에서도 등치가 꽤나 있는데도 특별히 방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헬퍼가 돕지 않으면, 목자가 돕지 않으면 생존도 쉽게 위협당하고, 싸울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자기 길을 찾아갈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을 찾아서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잘 알듯이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다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가 푸른 초장이 있는지 알아서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늘 목자가 함께 있어야 되는 그런 짐승이에요. 방어 능력도 없고 무력하고 길도 잘 잃고, 그래서 끊임없이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인도를 받고 관리되어져야 되는 그런 짐승.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전부 다 목자 출신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목자였지요. 이삭도 목자였어요. 요셉도 목동이었어요. 자기 형들도 다 목동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목자, 목동 이런 얘기는 굉장히 친숙한 이미지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 다윗도 목자였어요. 그래서 목자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팔레스틴의 상황이 그렇다 그러죠. 낮에는 목자가 양들을 끌고 가서 풀 있는 곳에서 풀을 뜯게 하고, 밤이 되면은 들판에 놔두지 않고 그 양 우리로 끌고 들어와요. 그 이미지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은 양들을 다 데리고 우리에 들어가는데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냐면은 양 우리에 문이 있으니까 문을 통해서 다 들어가요. 그리고 문을 이제 걸어 잠그지요. 다른 짐승들이 오지 못하도록 밤새 목동은 지켜요. 해치지 못하도록. 그런데 만약에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오거나 그 양의 양 우리를 돌로도 막아놓고 했을 텐데 돌 틈으로 들어오거나 하는 자들은 왜 들어올까요? 양 우리 왜 들어와요? 문으로 안 들어오고 울타리를 넘거나 끼어 들어와서 들어오는 자가 있다면 왜 들어올까요? 훔치려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10장이 쭉 얘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그 메시지들을 우리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의 문 얘기를 하는데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목자예요. 담을 넘는 자는 도둑이고 강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문으로 들어가면은 그 문을 사용해서 왔다 갔다 하면은 꼴을 얻게 돼요. 내가 보호를 받게 되고 내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 시스템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도둑에게 내가 갈취를 당하면 꼴을 얻는 게 아니고 살해를 당할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목적대로 가게 될 거예요. 양의 입장에서 그러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그렇게 얘기해요. 이미지들을 이렇게 덩어리로 보면 9절에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내가 문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데요. 살게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돼요. 내가 살 수 있는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 10절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신데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내가 보호를 받게 돼요. 양우리에서. 그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때 내 생명이 보존돼요. 그리고 내게 살 수 있는 에너지를 늘 얻게 돼요. 그럼 이 양의 문이라는 이미지와 뒤에 보니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9절에는 구원을 받고 또 꼴을 얻고 10절에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이미지가 메타포가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양의 문이라는 이미지 하나에 은유 하나에 거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꼴을 얻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되고 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왜 오늘 요한복음은 이 이미지들 계속 이렇게 개념들을 이렇게 이어서 연결을 시켜주고 있을까요? 문인데 그냥 문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꼴이에요. 그리고 봤더니 그게 생명이래요. 문이 왜 또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를 보려면
10장 1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메타포 하나에 이미지들이 계속 연결되는지. 11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중에는 문이라 그래놓고 나중에 목숨 얘기까지 해요. 왜 이렇게 막 계속 연결을 시켜주고 있죠? (15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처음에는 문이라 그랬다가 나중에는 목숨 얘기를 해요. 17절 볼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예. 문 얘기를 꺼냈는데 나중에는 목숨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10장에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다시 얘기하면 그의 문, 나는 양의 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문이 어떤 문이에요? 자기의 육체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육체가 찢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찢긴 몸을 통하여서 들어갈 때 우리가 뭘 얻게 돼요? 꼴을 얻게 돼요. 그리고 생명을 얻게 돼요. 그리고 구원받게 된대요. 그리고 목숨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열어놓으시고 거기로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보호해주고 꼴을 줄 것이고 구원해 줄 것이고 생명을 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줄 알았더니 문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대요. 양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선한 목자예요. 자기는 선한 목자다. 그 shepherd.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 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될 거예요. 살게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는 범죄에서 쫓겨난 뒤에 화영검으로 에덴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도록 문을 막았어요. 그 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더 이상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을 막았어요. 동문을 막았어요. 그런데 오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양들을 위한 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에덴 동산을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았던 그 문. 그런데 내가 문이다. 내게로 들어와. 내가 기다리고 있어. 여기로 들어오는 자는 뭘 먹게 돼요? 꼴을 얻게 돼.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돼. 살게 돼. 풍성하게 얻게 돼. 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라는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친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도 현장에는 목동들이 있고 목자들이 있고 양 울음소리가 있고 아주 친숙한 이미지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세요? 생명 얘기를 하시고 목숨 얘기를 하세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이미지, 우리가 너무 친숙하고 잘 알고 있고 그냥
이미 알고 있다는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닌,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고 메시지가 들어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냥 알고 지나치는 이미지가 아닌 것 같아요. 문이라는 것, 왜 이 이미지를 썼을까? 문으로 통하는 자는 선한 목자가 되고 담을 넘거나 틈으로 들어오는 자는 도둑이고 강도인데, 문이라는 개념은 그거예요. 퍼밋을 받아야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내가 환영해야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문이에요. 공식적인 엔트런스예요. 내가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담을 뛰어넘었다. 그거는 도둑이고 강도예요. 틈이 조금 있는데 연기처럼 스며들어와서 잠시겠다. 그거는 도둑이고 강도예요. 그래서 뭔가를 빼앗아 간다. 그래서 이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훔쳐가고 있는 미디어 시스템들, 이게 그냥 인터넷을 접속하면 막 나오는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만들어요. 그 빅테크들이 왜 그런 걸 내냐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거기에 오래 머물도록 엄청 머리를 써서 만든 시스템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친구인 줄 알고 막 들어가서 쉰다고 생각하는데 쉬는 게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고 우리에게 담을 넘고 들어와서, 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시간, 소중한 시간을 뺏어갈 거고, 여러분의 소중한 집중력 뺏어갈 거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도 뺏어갈 거고,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가는 시간도 뺏어갈 거고, 다 뺏기는 시간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자각, 그 싸움 시작해야 돼요. 그게 문이라는 얘기예요. 문은 내가 오픈해서 내가 웰컴하는 건데, 그거는 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웰컴을 안 했어요. 내 시간 다 가져가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들어와서 친구처럼 옆에 딱 앉아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목자가 아니에요. 미디어와 세상의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자극들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같지만은 뺏어가는 절도요 강도 시스템들이에요. 그럼 모든 미디어가 나쁘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용당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정보들은 마음껏 얻되 그 중요한 정보 뒤에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것들과는 내가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문을 여는 시간, 고요한 시간, 생명과 능력의 새로운 기운을 얻는 시간, 내 지경이 넓혀지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의 한계는 뻔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게 내 수준이에요. 그럼 그 지경 가지고 어떻게 살겠죠? 그 지경을 넓혀주신대요. 어디로 들어가면요? 문으로 들어가면. 왜냐하면 거기서 꼴을 얻을 수 있어요. 나는 눈이 어두워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마음껏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시간 뺏기지 않는 그 영적 싸움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도 능력이 없는 우리 인생이 그것까지 다 뺏기면 뭐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까요? 세상의 그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 데다가 내 가지고 있는 시간까지 다 뺏기면, 내 관심까지 다 뺏기면, 내 집중력까지 다 뺏기고 나면 뭐 가지고 세상을 살까요? 그래서 그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는 싸움이 필요하죠? 내가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싸움. 그리고 이 문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성경 곳곳에다가 깔아놓으신 시스템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또 우리 안에 있는 문을 또 설명을 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간대요. 그리고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풍성함이 시작될 거래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의 문 밖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몇 주째 녹화하고 계시는 거 들리시지 않나요? 몇 주째. 이 앞으로 나와. 몇 주가 아니죠. 몇 년째 얘기하잖아요. 그 시간, 절기를 지키는 시간 내가 다 지켜줘.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줘.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어. 문만 열면 내가 들어갈 거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리고 여기에 같은 얘기가 나와요.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이라는 동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전에 우리 그런 말씀 나눈 적이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 피조물들을 이렇게 만드셨는가? 뭐 설명하시려고요? 구원을 설명하시려고. 왜 양이라는 동물을 만드셨을까? 구원을 설명하시려고. 양은 어리석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눈도 시력도 엄청 안 좋아서 바로 앞에 있는 양밖에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 시선을 멀리 두고 주변을 살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청력은 좋아요. 들을 수는 있어요. 잘 들어요. 목자의 음성은 바로 알아요. 그리고 따라가요. 그런 특징으로 하나님께서 양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이거 설명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우리를 양이라고 얘기하시고 우리에게 보이는 것보다 뭐에 집중을 하고요? 듣는 데 집중하라고. 보이는 기적보다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하라고. 그리고 따라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도둑에게는 문을 열지 말고 틈을 주지 말고 목자에게는 문을 활짝 여세요. 이사야 65장 1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영성 수련회 때도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 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들어오질 않는다. 나를 찾지를 않는다. 들어오면 꼴을 먹을 수 있을 텐데, 구원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생명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질 텐데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는데 하루 종일 나를 찾지 않는다. 뭐 하는가 봤더니 다 뺏기고 있어요. 시간을 다 뺏기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주로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서 녹화하고 계십니다. 당신 오늘 문을 열면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들어가셔서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세요 할 때 많이 쓰는 본문이지만 사실은 컨텍스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디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인데 문을 안 열어요. 문을 계속 노크를 하는데 문을 닫아뒀어요. 문을 열어. 그럼 내가 들어갈 거야. 그럼 풍성해져. 네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그 능력 가지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몸부림치지 말고 문을 열어. 그럼 푸른 초장이 기다리고 있어. 오늘 제목처럼 문이 열리면 생명이 흘러가. 생명이 흐를 거야. 성전 틈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게 돼. 에스겔서가 그렇게 얘기하죠. 어느 정도 사느냐?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나무들이 울창하게 올라올 것이고 새들이 깃들 것이고 그 물이 닿는 강가에는 죽었던 강들이 거기에 고기들이 뛰게 되고 어부들이 거기서 고기를 잡게 돼. 다 살게 돼. 그러니까 문을 열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문이 열리면 생명이 흘러요. 여러분 혹시 삶이 답답하거나 뭔가 막혀 있거나 어려움 앞에 있다면 문을 여세요. 그리고 열린 문을 향해서 들어가세요. 틈을 막으세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내가 한 일은 문을 열었던 일밖에 없는데 메시지를 듣고 문을 열었던 일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 생명이 내 안에 흘러요. 그걸 풍성하게 돼요. 세상을 이길 힘을 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돼요. 내 인생도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데 내 주의를 살리게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갈 수 있어요. 온 유다에 갈 수 있어요. 사마리아까지 갈 수 있어요. 땅끝까지 갈 수 있어요. 내 한계 가지고는 예루살렘 못 가죠.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요. 그게 내 수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